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끝절인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인용함으로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은 모두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의로움이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자식이 아직도 여전히 없을 때 이런 약속을 다시금 재차해 주셨을 때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믿음은 행함과 관련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요구하신 그대로 그 요구대로 그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고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하게 그때서야 인정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걸 보니까 이로써 이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면서 또 18절에서도 행한 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드디어 확실하게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물론 이것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해서는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또 행함이 동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원어적으로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은 성숙으로 이끌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숙으로 이끌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그 믿음이 확증되기를 원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그래서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그 의롭다 하심이 또한 아브라함이 증명해 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기도 하겠죠. 아브라함을 믿어준 그 믿음이 또한 아브라함이 실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 시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증명해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행함이 동반되는 것이고 그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기생 라합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미리 보냈는데, 그때 위기에 처했고 붙잡힐 위기에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 군대에 붙잡힐 위기에 처했지만,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들을 돕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을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가나안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위로도 참 하나님이고 아래로도 참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또는 아마 여리고성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심하면 아마 죽음을 당했겠죠. 죽음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릅쓰고라도 유대인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민족에게 자기 쫓고 있는 그 군대들로부터 숨겨준 뒤에 또 그들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밧줄로 그들을 내려주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마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을 때 많은 그것을 사실로 믿었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기생 라합은 그 두려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그도 믿고 실행에 옮긴 것이죠. 목숨까지도 내가 걸 수 있겠다,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서 그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럴 때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사도 바울과 모순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 즉 그의 믿음의 시작점에 초점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바라보는 시점을 그 믿음이 완성된 시점에 초점을 두고, 즉 창세기 22장 말씀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험,
즉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다.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바울의 관점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점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으로 주신 독자 이삭, 즉 그의 전부와도 같은, 그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고, 기생 라합 역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또 증명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의 원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된 그 의가 온전한 순종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